샬롬. 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9번째 시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같이 연구하고 있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6개의 예증 중에서 5번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더 깊은 천국의 의의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셔요. 그런데 그 예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세우신 표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주신 이 예증들에는 자신과 관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살인이요? 나는 파리 한 마리도 안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생을 합니까? 간음이요? 나는 일편단심 내 배우자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혼이요? 글쎄요,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 결혼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걸요. 맹세와 약속이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은 언제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예증들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혹 만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다면 오늘은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함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같은 공식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먼저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으리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불리는 율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렉스, 이건 라틴어인데요. law, 법이란 말이죠. 탈리오니스, 이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준다는 이 보복의 법이에요. 보복의 법. 바로 이 탈리오니스라는 말에서 보복, 안갚음이란 뜻의 영어 단어 retaliation이 나왔어요. 이 법의 근본 정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justice, 정의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혹 이런 말씀들이 보복을 정당화하고 복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이 법이 구약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세 곳에서 3번 언급되었어요. 그런 사실은 실제로는 이 구약성경보다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발견되는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 법전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 법이 만들어질 때의 배경을 보게 되는데,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종족 간의 피해 보복으로 아주 끔찍하고 무자비한 살육들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그 결과 많은 죽음과 파괴들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이런 무차별적인 보복, 복수, 이런 배경하에서 이 렉스 탈리오니스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법은 말합니다. 잠깐만. 그렇게 과도하게 안갚음하려 하지 마라. 받은 만큼만 돌려주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부족들은 이 법으로 서로를 견제했고 부족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신약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법이 등장하게 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대에는 피해 복수와 피해 불화가 부족 사회의 특징이었다. 한 지파의 한 남자가 다른 지파의 한 남자를 다치게 했다면 즉시로 부상당한 남자의 지파의 모든 구성원이 부상을 입힌 남자 지파의 모든 구성원에게 복수하려고 나갔으며 그들이 원하는 복수는 곧 죽음이었다. 여러분, 이런 이 피해 복수, 안갚음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갱단들의 이 전쟁에서 볼 수 있잖아요. 폭력이 더 큰 폭력을 낳고 급기야는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이고 죽는 이런 조폭들의 싸움의 행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보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내가 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것보다 더 작은 폭력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대 맞았다면 그 한 대를 갚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대를 때립니까? 2대, 3대를 때려요. 그럼 상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족하려면 4대, 5대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분이 풀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싸움이 확대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이 렉스 탈리오니스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처벌이나 형벌이 저지른 범죄에 적합해야 한다. 당한 만큼만 갚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너무 관대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혹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이 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무차별적이고 무제약적인 이 복수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복수, 안갚음에서 정의로 돌려놨어요. 안 돼. 그런 식으로 되갚으면 안 돼.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엉뚱한 다른 사람들이 보복을 당해야 돼? 이건 안 돼. 옳지 않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매우 타당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도 공평한 거 좋아하시죠? 네. 저도 공평한 걸 좋아합니다. 이 사회에서 불공정한 것들이 일어나면 왠지 모를 이 분노가 솟아올라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시위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이 법이 너희를 가혹한 복수, 앙갚음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이동시켰지만 나는 그 수준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조금 더 나아가길 바란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드러나 있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지 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하지 말라 같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정한 처벌을 가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죠. 예수님,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4가지 사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 때에 같은 분량으로 보복하거나 앙가품하거나 자기 방어의 정신으로 맞서거나 우리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입니다. 39절,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예전 우리나라처럼 오른손 사회입니다. 오른손 사회. 저는 옛날에 이 왼손으로 밥을 먹다가 어른들에게 야단 맞은 기억이 있어요. 오른손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중동 지방에서는 왼손이 화장실 이 뒤처리용입니다. 불결하다고 생각됐어요. 유대인도 그랬어요. 유대인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른손 사회에서 오른뺨을 맞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뺨? 여러분, 왜 오른뺨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오른편 뺨을 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 있다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 때리지 마시고 신용만 한번 내보세요. 자,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야 상대의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셨죠? 네.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의 어느 뺨이 맞아요? 예, 왼편 뺨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서서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손등으로. 이건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혀서 뭐 아픔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더 나아가서 모멸감과 치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행동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뺨을 맞는다는 건 기분 나쁜 일이죠. 아주 불쾌한 일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는 건, 야, 너 까불지 마, 분수를 알고 네 자리 지켜,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픈, 정말 자존심 상하는 모욕적이고 불쾌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너에게 모욕감을 주거든 같은 방법으로 대꾸하지 말라.
같은 방법으로 대꾸하지 말라. 아이고 예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맞받아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안고 명예롭게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이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 선수가 상대 선수와 충돌한 이후에 그만 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즉시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어요. 그 후에 그의 조국 프랑스는 결국 이탈리아의 패에서 준우승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지단이 어떤 선수예요? 아시는 분 아시죠? 이 사커의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세계 인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만 상대 선수의 이 놀리기 악담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맞받아치다가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복수를 해야 속에 응어러진 한이 풀리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우리 집 유리창을 쨍그랑하고 깼는데 나도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 집 유리창을 쨍그랑 깨면 속이 풀리던가요?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한다고 속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손해를 봤을 때 복수를 하게 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복수의 불길에 이미 나 자신이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개운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맞받아치는 건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 첫 번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을 당해도 같은 방식으로 되갚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예증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은 여기서 요점을 강조하고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겉옷은 그 당시 가난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냥 외투지만 밤에는 이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마지막 보호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겉옷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애민이라. 여러분 여기 옷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샬마라고 돼 있어요. 이건 잘 때 덮고 자는 겉옷이에요. 이렇게 율법에는 채권자가 속옷을 담보물로 가질 수는 있지만은 겉옷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 담보물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뺏으려는 자에게 이 귀한 겉옷까지 내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고발을 당해 속옷을 빼앗겼는데 거기다 겉옷까지 주라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 법정에서 벌거벗은 몸이 될 텐데요? 그래, 맞아.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래도 다 줘야 한다. 이것이 과장법이란 말이에요. 과장법. 어떤 중요한 요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제가 느낀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가 만족의 최소를 느끼도록 조금 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가 최대한으로 만족할 수 있게 넉넉하게 주라, 이 말이에요. gracious, 후하게, 넉넉하게, 관대하게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봉사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동행하고 10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이 로마에 점령당한 상태였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어디에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정복자로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 로마 군인이 길 가는 한 유대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짐을 운반해야 하는데 네가 대신 좀 지고 가라. 너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알지? 네. 공권력을 동원해서 식민지의 백성에게 강제 노역을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은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겪은 게 바로 이런 경우지요. 그는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런 식인 거예요. 법적으로 이 징집을 당한 사람은 짐을 지고 오리를 가야 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의 오리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약 1.5km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오리라고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은 1마일로 번역됐어요. 1마일.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정말 재수없게 붙들려서 그런 명령을 듣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좀 바쁘게 가는 중인데 시간도 없는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강제 징집했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LA시가 어느 적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여기저기 군인들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부르더니 자기 군장을 메고 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자연스럽게 쓴맛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짐을 1마일 지고 가라고 할 때 너희는 차라리 2마일을 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가라지 좀 청소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가라지뿐만 아니라 팬트리까지 청소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녀들에게 이런 의미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방 청소하라고 명하셨다면
투덜대지 말고 또 한두 시간씩 미루지 말고 그 일을 잘하고 거기에 더해서 설거지까지 돕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이 여러분에게 펜스를 수리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 펜스를 수리하는 걸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집 앞마당도 청소해 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에 피해가 오더라도 불편을 느끼더라도 그 일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예, 일을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이상 더는 안 돼! 이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그저 미안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호의에 찬 마음으로 상대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잘, 더 많이, 더 상냥한 태도로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와달라는 요구가 무례하든지 부당하든지 혹은 강제성을 띠더라도 뭔가를 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며 그 일에 관심을 갖는 자입니다. 예, 넓은 마음이지요. 큰 마음이지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욕감을 느낄 때 되갚지 마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하도록 요구받았다면 그 일도 하시고 더 하십시오. 봉사를 요구받았다면 봉사를 잘하고 좀 더 오래 봉사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증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있으면 그 돈을 주되 거저 주고 후하게 주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균형지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한 적용은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면서 잘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른 자가 먹는 걸 허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보증 설 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경고하신 말씀이 있지요.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입니다. 남의 손을 잡고, 이 손을 잡는 건 보증 쓰는 것과 같은 이디엄이에요. 관용구예요.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을 두 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6절도 그래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런 말씀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듯 계속해서 일은 안 하고 마약을 하고 또 술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을 놓치지는 말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움켜쥐려는 이 소유욕을 버리고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상관없이 나누어주고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두 상반된 듯한 말씀을 잘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네,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justice의 정의라고 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서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더 나은 의, 더 깊은 천국의 의인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렉스 탈리오니스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설벌한 앙가품, 지나친 복수가 판을 치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법을 포함해서 우리는 보복과 앙가품과 복수에서 저스티스, 진리를 향해 간다라고 선언한 그 법이에요. 이것이 이 땅의 법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이 세상의 법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천국의 정신이 구현되는 곳으로 올라가길 바란다. 나는 너희가 악을 대항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로 그리고 관대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 자비와 관대함이 바로 천국의 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희들 사이의 모든 관계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세계에서는 단순히 정의로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의 의, 더 나은 의, 더 깊은 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더 관대해져야 하고 더 자비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 죄로 날마다 사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은 부당한 제도에 무조건 순응하고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고 또 저항도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받아쳐서 상대를 당혹스럽게 하고 또 당당하게 그 폭력성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살라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많은 손해, 많은 아픔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손해를 보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중에서도 가해자들의 무지를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왼편 뺨을 돌려대고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내어주고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는 일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교훈대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에 제가 여기 적어놓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아주 궁금합니다. 우리의 이 부부관계,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또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 저는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리고 누가 먼저 내가 변화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내 배우자일까? 내 부모님 혹은 내 자녀일까? 내 친구일까? 가까운? 아니면 내 성도들일까? 아니면 내 직장 동료들일까? 내 이 변화된 모습을 알아차리는 게 어쩌면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일까? 저는 궁금해집니다. 누가 가장 먼저 여러분의 변화를 눈치채게 될까? 저는 공정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공평한 것을 보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천국의 의를 사모하며 하늘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